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말씀을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죠?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예배라는 단어. 예배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냐면요, 20절을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21절을 보면 거기도 보면 제일 뒤에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1절 그렇고 22절도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23절도 보면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리고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예배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오늘 본문의 주제가 예배와 깊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자, 그러면 이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그 동기를 보면요,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가 안고 있는 그런 삶의 영역을 알고 계시죠. 너는 남편이 5명이 있었다.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그 여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 하는 그 질문을 하면서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삶의 상처와 죄의 현실이 드러난 자리에서 예배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간이 가지는 상처가 있잖아요. 그 상처의 문맥에서 예배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배드린 사람은 다 상처가 있느냐? 네, 다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상처가 있어요? 죄의 상처가 있어요. 죄. 우리들의 삶에서 겪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그것은 사실 죄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고, 어떤 분은 이런 것들이 민감하지 않아서 나는 상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상처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한 그런 작용들이 늘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있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자기의 상처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그 자리에서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은 진짜 예배가 필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지는 예배의식이 어떤 거냐? 그 여인은 예배에 대한 인식이 장소 문제로 생각합니다. 장소 문제.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장소에 민감한 이유가 뭐예요? 이 여인이 어디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지역적으로 굉장히 소외된, 그리고 무시받는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열등의식이 뭐냐면, 예배는 어디서 드리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드린다 하는 그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데, 옛날에 이 분단 국가가 됐을 때는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니까 이 위쪽에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렸죠. 산당에서. 그러니까 그쪽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제사를 드렸지만, 그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그 바람, 이런 건 있었거든요. 그런 열등의식이 있었다 보니까 그 열등의식이 쭉 내려오죠. 지금 뒤에 보면 그 지역이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은 야곱으로부터 내려온 우물, 어떤 조상에 대한 그 인식이 있잖아요. 그 인식은 그쪽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열등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예배 장소가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이 산이냐 예루살렘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전통,
장소, 형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것이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영과 진리.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나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외적 형식이 아니라 내적 진실성입니다. 예배는 어디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려지는가 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죠. 마음의 문제죠. 마음. 근데 예배라는 것을 마음의 문제라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들의 인식 가운데는 지금 이렇게 모이면 교회 오면 예배 드린다 하는 어떤 그 가시적인 그런 어떤 것이 자꾸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교회에서 드린다. 당연히 교회에서 드리죠. 또 예배는 또 교회뿐 아니라 또 가정에서 드린다. 그럼 가정이라고 하는 집이라는 울타리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예배는 그런 내가 드리는 어떤 장소에서 가시적인 현상을 자꾸 인식합니다. 맞죠, 그것도. 하지만 그 본질은 뭐냐? 마음에서 드려지는 거죠. 마음. 그러니까 마음에서 드려지는 것이 또 장소라는 어떤 형식을 빌리기도 하고 그런 것이잖아요. 예배 순서와 예배의 질서 이런 것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그 본질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것에서 예배가 출발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예배의 잘못된 인식을 가진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수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예배를 말씀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안고 있는 그 삶의 내용을 말씀하시잖아요. 삶의 내용.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 그녀가 지닌 아주 아픈 상처들이 많은 거죠.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하는 그 이야기는 그 여인은 이 얘기는 끄집어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가에 온 겁니다. 우물가에 온 시간도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 뜨거운 시간,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안 오거든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더우니까 아주 더울 때는 우물가에 안 오고 좀 시원할 때 우물가에 오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아주 뜨거운 시간에 와요. 뜨거운 시간. 왜? 사람을 피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깊은 거죠. 자기 인생 살아온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쓰라리고 아프고 상처투성이고 그래서 사람을 기피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숨기고 싶고 그러니까 그 갈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배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먼저 이 여인이 안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것 그리고 내면의 어떤 세계를 끄집어내십니다. 끄집어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배는 진실함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든 것을 감싸는 그런 것을 숨기고 그리고 나를 완전히 그냥 어디에 가둬놓고 딱 보호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인은 사람들 앞에서 숨기고 싶은 과거와 상처가 있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숨겨진 부분을 드러내심으로 예배를 알게 하십니다. 예배는 진실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이야기하죠. 진실하게 서는 것. 그래서 예배는 가식과 숨김, 포장으로 시작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진리 앞에 서기 위해서는 자기의 삶이 진실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회피가 아니라 드러냄이며 정죄가 아니라 회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이 여인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배의 중심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오면 이 여인이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될까를 알고 있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 바로 앞에 계신 그분이라는 걸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배의 대상이자 예배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인의 상황 속의 예배의 의미는 뭐냐? 여인은 반복되는 실패, 과거의 상처, 사회적 고립 속에 있었죠. 그런 그녀에게 예배는 도피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그녀가 더 이상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서는 자리, 이것이 예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상처 많은 인생이 메시아를 만나 새롭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늘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의 모임은 누구의 모임이냐? 죄인의 모임이에요. 죄인. 그래서 죄인끼리 서로 모여서 서로 위로받고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 위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서 희망을 찾느냐? 그분을 따라가자. 죄인은 우리가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보살펴주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자. 그리고 잘난 척하지 않아요. 왜? 같은 죄인이니까. 그리고 죄인인 것을 자꾸 숨기려고 하지 않아요. 다 내놔요. 우린 죄인이라는 것을 그대로 되는 거. 그러니까 죄인끼리 위로받죠. 위로받죠.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진실입니다. 진실. 그러니까 예배는 내 자신을 드리는 거잖아요. 내 자신을 드리는 거죠. 내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다 비우는 것입니다. 나를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다 이렇게 오픈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 주느냐, 그 정리된 부분을 다시 한번 나열한다면 예배는 갈증에서 시작합니다. 갈증. 내 삶의 부족함과 목마름을 인정할 때 예배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앞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갈증이 있는 내 마음을 그대로 열고 나의 부족함을 그대로 아뢰고 그리고 열고 그리고 딱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진실함입니다. 숨기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서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형식보다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장소, 전통 방식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배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상처와 죄의 현실을 드러내고 그 자리에서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존재를 변화시키는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누구와 만나는 것, 또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항상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지금 나열한 것처럼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의식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죄인끼리 서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것은 뭐냐?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이런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여인은 물을 길르러 왔죠. 하지만 그것은 뭘 배운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인식하게 되죠. 그 인식이 뭐예요? 이 여인이 가졌던 장소, 형식, 의식 이런 것들에게 지배를 당해.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데도 그 예배에 대한 것이 그냥 민족의식, 자기 혼자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고립 이런 속에서의 예배를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생각하지 않는 여인이 아니잖아요. 예배를 생각해요. 하지만 그가 가지는 것은 굉장히 지역적이에요.
하지만 지엽적인 그것을 완전히 깨셨잖아요. 너 마음은 숨기면서 어떤 형식만 갖추고 예배를 기대하고 있지. 그거 아니야. 예배는 너의 그 숨김 다 드러내, 다 오픈해. 그리고 그것을 알아주시는 그분이 계셔. 그분이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배 형식만 갖추지 말고 관계니까 나와의 깊은 대화와 동행과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배야. 그리고 있는 그대로 시편의 기자들이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토로한 것처럼 토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를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진실과 신령과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세상 속에 예배하리. 그